언니, 저거 좀 넘겨줘. 안 나와요. 다 같이 준비 찬송하시면서 예배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과 마음을 다 드립시다. 우리 손 높여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나아갑시다. 이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다 같이 성가대 찬양에 맞춰 음성을 기도하시면서 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거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전에 나와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는 아들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주님 섬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며 복을 받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 신령한 은사와 능력과 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연락되는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을 부르겠습니다. 오게 근원
임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라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그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은 자르네. 주의 은혜 사슬에서 나를 주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되시소서. 아멘. 성취교독은 교독본 97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526장을 부른 뒤에 홍예일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많은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스 이르도다.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산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비같이 임하이도다 어린 양보자가 큰 원인을 위하여 영원 순생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감사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우리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주님을 찾는 저희가 아닌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며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동남 생명의 빛 교회를 기도 가운데 세워주셨으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동남 지구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깊이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단순히 주님께 나만 예배드리는 삶이 아닌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다툼과 분쟁이 아닌 사랑과 화합으로, 그리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이 주님을 알아 주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키워낼 뿐 아니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또한 이번 주는 청년의 주일입니다. 저희 청년들이 주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전하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힘을 주셔서 주님 말씀을 전할 때 생명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씨앗이 자란 복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셔서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닌 하늘의 보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에 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시간에는 할렐루야 성가대 주님 앞에 찬양을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으로 구성이 돼서 찬양 드리겠지만 아주 주님이 연락하신 줄 믿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성가대 힘을 내라고 합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엔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지방자치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들, 또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들이 뽑고 또 시의장, 도의장, 시의장, 도의장 이런 분들 뽑는데 아주 좋은 분들이 뽑혀질 수 있도록 한번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여튼 5월달은 가정의
중요함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기도하고 자녀들은 부모님들 건강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여져 삼성 부르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 듣기 전에 우리 교회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주님 말씀하셔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이 나라 우리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잘 산 나라가 된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하나님 나라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경외하며 공유하며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아버지 어려운 국가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또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대한민국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 생명의 빛교회가 쓰임받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게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종을 붙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종이 또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잘 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 교회 부흥의 산실인 많이 이름은 들었을 평양 산정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유명한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23세까지 평양에서 깡패 생활을 했던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는 당시 선교사로 이제 와서 전도를 하던 마펫 선교사, 우리 제가 다녔던 장로 신학대학 설립자이기도 한 그 마펫 선교사를 그렇게 폐기해서 그렇게 깡패들 여럿이 함께 둘러쌌다가 많이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로부터 큰 감화를 받고 깡패 생활을 청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25세에 윤덕준이라고 하는 그 양과 결혼을 해서 등남 기녀를 하게 됩니다. 그는 첫째 등남 기념으로 미림지 교회를 건축하였고 45세 때는 그 산정현 교회 정립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정말 충성되게 교회를 섬겨요. 그는 담임 목사이신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 계실 때도 쌀 한 가마를 또 목사님 가정에 보내서 그 가족을 돌보기도 하고 수도 없이 성도들을 돌보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는 6.25 전날 밤 괴뢰군에게 붙잡혀가지고 결국 대동강 언덕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충성한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유장로님은 천상에서 당연히 큰 복을 받겠죠.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크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가 이 땅에서 헌신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그에게 난 8자녀들 좀 살펴보면 조금 지났습니다만 장남 6위원은
미국에서 의학 박사로서 또 미국 의사 생활을 하게 됐고, 차남 유기영은 부산대학 의과 교수로 공직을 했고, 셋째 유기선은 또 의학 박사인데 또 법률가로서 활동을 많이 했고, 넷째 유시천은 전 서울법대 학장으로 지냈고, 다섯째 유기진의 미국 시카고에서 역시 외과 의사로, 그리고 여섯째 유기목은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또한 의사로 생활하게 됩니다. 두 딸 중에 장녀 유기옥은 용산에서 육아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일하셨고, 차녀 유기숙은 약학사로서 전 국무총리로 지냈던 이한빈 박사의 부인으로서 전 숭실대학교 총장 진행입니다. 부유장로님의 직계 후손이 한 200여 명 가까이 되는데요. 모두가 그렇게 그때가 아주 저명한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잘 경외하고 충성되게 주의 교회를 섬기다가 순교한 유 장로님을 그의 후손, 비록 당신은 그냥 순교해서 참하게 죽었지만 그 자녀들을 번성케 하셔서 잘 되게 하셔서 그 연신과 수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셨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들이 주님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다가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에는 변함이 없다. 이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뭐 어떤 분은 자꾸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좀 좋지 않게 생각하는 분인데, 성경은 복에 대한 말씀은 가득 차 있어요.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우리에 대한 그러한 소원이고 원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것을 생각하고 그거를 잊지 말고 노래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복의 출구가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넘쳐요. 오늘 본문인 이 시편 128편도 바로 축복을 기원하며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중에 한 편입니다. 그러므로 기왕이면 우리 성도들도 이 시편 128편 전문을 좀 다 외워서 주례전에 올 때마다 나름 곡조를 붙여가지고 복을 기원하며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복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도록 계속 말하는 대로 노래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이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복에서 나오는 용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복이에요. 오늘 본문 128편에 보면 복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몇 번? 4번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2번 쓰인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의 복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복은 복을 빈다 의미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한다는 말씀은 성공하고 번영하고 생산하고 장수하는 등을 위해서 복을 빌어서 그 능력이 있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용어가 자식입니다. 3번 나와요. 하나님께나 우리 성도들에게 자식이 잘되고 번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외입니다. 이건 2번 나옵니다. 경외, 우리나라 말로 순수하게 두려워 떠는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는 언제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붙어서 나와요. 경외라는 거. 그러니까 두려워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사람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위의 복을 받고 자식이 잘 되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에 대한 결과로 이런 복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과로서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잘 섬기니 복도 받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눠줄 수 있는 비결인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정작 복을 받기는 원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 무서워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대합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함으로 경외하는가?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도를 따르고 그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최신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누구나 복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복 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리시는 명령을 생명처럼 여기고 따르는 겁니다. 그의 도를 따르고 그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때 어떠한 복을 받는 겁니까?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그럼 어떤 복을 받습니까? 첫째는 산업이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이 잘 되는 복.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는 이게 뭐가 복입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만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사실은 최고의 복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일한 대로만 멀고 수확하고 그래서 계획한 것을 진행해 갈 수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처럼 안정된 게 없어요. 안정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변수가 너무 커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힘쓰고 노력한 대로 수확이 안 됩니다. 세상 일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농사에 내가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안 됩니다. 농사에 있어서요 잘 되는가 싶은데 추수기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그와 함께 큰 비가 와서 논밭이 다 잠깁니다. 또 풍년인가 싶어도 좋아라 해가지고 수확을 해놨는데 다 잘 돼가지고 출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곡물값도 똥값이 됩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재해들이 때로는 우리를 수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사 이슈가 되는 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주식으로 투자했는데 그때부터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멈출 줄 모르고 막 내려갑니다.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요사이 물론 코스닥이 8,000을 넘었다고 막 난리죠. 근데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결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갑작스럽게 미국, 이란,
전쟁과 같은 일이 발생해가지고 기름값이 폭등을 하고 또 운송병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한 달 전에 필리핀을 갔더니요, 이 미국하고 지금 이란하고 그런 전쟁 문제로 인해 가지고 후르무즈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름이 안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지금 뭐 2,000원 정도 되니까 비싸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3,000원씩 한다고 필리핀. 그래가지고 기름을 팔지 못하는 곳이 많고 평상시보다 3분의 1이 교통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뭐 항공기값도 올라가고 뭐 그렇죠. 거기에다가 갑작스럽게 환율 변동을 해가지고 막 환차들이 생긴다든지 이러면 기업하는 분들도 어렵죠. 이거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요사이 그렇게 부럽게만 보였던 뭐 옛날에는 뭐 연구직 개발자, 또 의사, 변호사 얼마나 막 부러워했어요. 근데 요새는 AI 등장으로 해가지고 언제 직장을 잃고 쫓겨날지 모르는 지경이 다 됐어요, 여러분들. 대기업 같은 데 서울 뭐 아주 그냥 큰 기업들을 해서 그런 분들이 엄청나게 쫓아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수많은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나 직장인이나 기업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늘 또 긴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애쓴 만큼 거두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보장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또 뭐라 하십니까?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셨어요. 그 하는 일에 막힘이 없고 그 일을 통해서 큰 기쁨과 만족을 갖게 될 것이라 한 겁니다.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한 것이죠. 그 일은 죽어라고 했는데 그 일을 하고 막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면 뭐 큰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얻게 하고 고생한 것 이상 누리게 하고 내가 뜻한 것 이상 보람되게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화평의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집안을 돌보는 내 부족함이 없는 아내, 그리고 많은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웃음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은 아마 모든 가정이 바라고 꿈꾸는 그런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화목하고 평안하고 행복 넘치는 그런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런 축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가정들은 사실 실제적으로 다른 여타 믿지 않는 가정들보다 화목하고 화평을 하죠. 우리는 뭐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럴까? 다른 가정은 그거 한 2배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그때 나눴지만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은 교회보다도 세상에 먼저 가정을 둘 만큼 가정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 교회를 희성되게 일하는 분인데 그 여자 성도예요. 그 신랑이 교회 가정 돌봐, 가정 돌봐야 돼. 가정 놔두고 막 교회 일한다고 그걸 가면 안 됩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하나님이 교회와 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걸 생각하고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진 교회와 더불어 가정은
우리 하나님의 주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주 비치는 구호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같은 신령한 가정 같은 따뜻한 교회. 사실 화목한 가정은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어떤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는 없습니다. 사실 교회가 이러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려고 나름 얼마나 인간적으로 애쓰고 노력을 합니까? 대표적인 사역 프로그램 중에 두란노기에서 시작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해가지고 실시하는 그 아버지 학교, 또 그에 상대해서 어머니가 살아야 또 가정이 산다 해서 어머니 학교, 결혼 예비 학교, 또 신혼부부 학교, 육아 학교 등등 참 다양하고 많은 가정사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은 것이 가정이고 풀기 어려운 것이 가정 문제가 아닙니까? 진정으로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만이 가능해요. 화목한 가정은 하나님이 간섭하여 일하게 될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잊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기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건강합니다. 그래서 오래 삽니다. 대체적으로 왜 대체적으로? 그 사이는 쉽지 않지만 저희 세대만 해도요 손자가 결혼해가지고 증손자를 보는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물론 그때만 해도 결혼하는 연령이 빨라서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평균 생존 연령이 뭐 보통 60, 길어야 그때는 70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도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아들이 장가 가서 손자를 낳고 또 손자가 장가 가서 증손주를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장수해서 그런 거죠. 그때 그런 가정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 그 남녀 평균 연령, 생존 연령이 80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그런 가정 거의 없습니다. 물론 결혼 연령도 늦어졌고 아이를 갖지 않으려면 사회적 경향도 있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8, 90세,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장수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에 증손을 둔 가정을 보기 어렵다고 하는 사실은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의 반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면 어쨌든 건강하게 장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식을 봅니다. 우선이 번창하고 잘 되는 것들을 보며 살게 돼요. 시편 128편 6절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섬기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희귀한 복,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 나타난 복의 백미가 바로 이겁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기 시온과 예루살렘은 신령한 복과 또 은혜의 출처입니다. 복은 교회를 통해서 와요. 주님의 몸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축복을 받고 누리는 대상은 6절의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그 복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여기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달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 여기 그의 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돌이란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곧 우리 성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받는 복을 달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을 받되 복의 복을 받습니다. 산업에도 가정에도 복을 받고 자손의 자손을 보는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됩니다. 그것도 그 마음에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것이 번창하고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을 평생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준비한 이 복을 받고 누려야 합니다. 어느 날 런던의 한 클럽에서 문학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역사적으로 세계에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말합니다. 만일 밀턴이 지금 이 방 안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인정받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열렬하게 환영하고 또 축하해주고 싶은데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또 한 사람이 그럼 셰익스피어가 온다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러면 그에게 일어나 영광의 관이라도 씌워주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두가 이제 벌떡이 생각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에 드려야 할 겁니다. 주님이 가지신 권위와 그가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에 따른 그 경외심을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나타내야 하는지를 잘 말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같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야 돼요. 저 개인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제가 어떤 일을 하다가 예수님과 상관된 얘기를 누가 한다든지 그러면 가장 긴장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잘못된 얘기하면 어떡하나, 그분의 명예를 조금이라도 실추하는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할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렇게 존귀한 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혹시나 잘못 얘기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 을 가지고 저는 지금껏 사실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 자녀들이나 나나 우리 이웃들이나 혹시나 주님의 명예를 깎거나 욕되게 하는 일, 영광을 가리게 하는 일이 있을까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 경외감을 우리가 생활하는 언행 심사에서 그걸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복을 다 받고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그
좋은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가정의 달에 저희들 우리 주님의 소원대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경외함으로 섬겨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산업의 복, 가정의 복, 또 신령한 복, 건강의 복 누리며 사는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자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짐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감사헌금 송수경 집사님, 장군 주공금 권사님, 11조 권사님, 성경 신재민 신민남 집사님 가정, 예처 신예주 집사님 가정, 주은지 신효섭 집사님, 나기환양 가정 가정, 원아미 권사님 11명으로 엠기로 권사님 성경 드렸습니다. 그래서 홍종헌 검사님을 청년드렸고요. 과정에서 그런 권사님 어버이 주일 방문한 사람까지 감사드립니다. 주일은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계명에 따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의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주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셨으니 예물에 감사를 담아 드립니다. 예물이 마중물처럼 사용돼서 많은 감사가 성도들의 삶에 넘치게 주옵소서. 복음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선교헌금 전도헌금을 드리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또
영혼 구령하는 일에 값지게 사용되게 주옵소서. 주님 전에 나올 때 또 주 이름 준비해서 드렸으니 주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일문이 쓰여진 곳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셔서 물질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선한 일, 선한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공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청년 및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청년들 많아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청년 한번 일어나 보시죠. 청년들 한번 잠깐 일어나 보세요. 네. 일어나 봐요. 우리 그래도 오늘 이렇게 청년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 성원하는 마음에도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27일 날 수요일 예배 때는요, 영화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프로젝트를 가지고 영화를 볼 테니까 하시고, 한번 편한 마음으로 오시고 다과도 좀 준비해서 편안하게 영화도 좀 보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광고 보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다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정 선교를 합니다. 자기하고 좀 많은 분이 선교를 나가는데 개인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의 몸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이 감춰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친척 중에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로 나가야 되니까 이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돕고 싶으면 교회를 통해서 이름을 써서 넣으면 이제 그 이름으로 나갈 수 있게 해서 하여튼 선교하는 일에 열심히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한번 전도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뜨겁게 기도하고 복음 들고 찾아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사랑으로 양육하자. 그 좋은 천국에 나 혼자 갈 수 없다. 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22장 부르고 제가 청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오병이리세 온전한 백성 걸어와서 다같이 하나님을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우리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하나님, 오늘은 우리 총회에서 정한 우리 청년 주일로 또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 청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친히 청년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드시고 이 땅에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는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영롱한 새벽이 있으리, 새벽이 있을 같은 청년들이 내 앞에 나오는구나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좋은 길을 열어 주옵소서. 좋은 아주 멋진 직장들을 주옵소서. 삶의 하나님 건강도 지켜주셔서 건강 문제 때문에 염려 걱정할 일 없게 주옵소서. 저들이 우리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잘 돼서 부모님들 걱정 끼쳐드리지 아니하고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자녀들, 청년들 되게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청년들이 주님께도 귀하게 쓰여질 뿐 아니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큰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의 애를 살리고 교회가 살아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청년들로 인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청년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이 바라고 꿈꾸는 일들과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